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여 그 표현된 하나님의 그 소리들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과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굉장히 가장 큰 선물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린 굉장히 그 절망 속에 놓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소망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거의 흑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그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이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운명이 지금이야 뭐 하루하루 그냥 살겠죠. 근데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다리를 우리는 건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들은 직업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엔지니어들도 있고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은 하루하루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먹고 사는 문제 또 생리적인 문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하면서 이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영혼에 대한 센서를 인간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안타까움에서 벗어난 성경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성경이 써진 거는 보면요. BC 창세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BC 1500년에 시작된다 그랬죠. BC 1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써지는 100년이니까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성경이 써진 거죠? 1600년 동안 써진 거죠. 그죠? 창세기가 시작된 게 이 인류가 시작된 게 1500년이에요. 에덴 동산이 BC 1500년에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 부분에 대한 고증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가 BC 1500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책을 쓴 것이 AD 100년이니까 1600년 동안 써진 책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써진 책이 약 40명 정도가 기록했고
주제가 통일성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시작 들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이런 모든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출생과 사후의 세계가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AD 100년이라 그랬는데, AD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노 도미노. 무슨 뜻이죠? 예.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그죠? 아노 도미노. 라틴어죠. BC는 뭐 영어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그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인류가 이 시간의 개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나눴어요. 연대를요. 신기하죠? 지금은 AD 몇 년이죠? AD 2025 3월이죠. 그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걸 만들었을 때가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2013년이었는데 지금은 한참 안 지났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이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과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식이 변하죠. 반도체 만드는 것도 예전에 뭐 공정이 100나노에서 200나노에서 100나노, 지금 뭐 3나노까지 왔죠. 3나노. 지금 3나노 과정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말씀만이 BC 1500년에 써졌던 그때 있었던 그 사실과 지금 사실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어요. 우리 보면 욥기서에 보든지 시편에 보든지 보면은 이런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일상의 그런 삶들 레위 같은 데 보면은 뭐 동물들을 어떻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어떻게 했고 남녀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지금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맛있게 보이는 그 고기, 소고기, 그죠? 지금도 맛있지 않습니까? 양고기, 없어서 못 먹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때 먹었던 우유라든지 이런 유제품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보이는 세계에 대한 성경의 나열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세상에 가장 많은 논문이 인용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되는 것들, 소설의 제목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가인이라든지 뭐 이런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철학자들이 많이 인용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보이고 있죠. 표현하고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그랬는데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이요. 이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제 시작 이 레시트라는 이런 원어인데요. 시작이라는 말이 우린 어떤 그 달리기 할 때 여의 땅 할 때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시작이라는 이 뜻이 약 50번 나오거든요. 태초에란 이 시작이란 말이 레시트란 말이 한 50번 나오는데 이 시작이란 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작이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존재 개념이라고 했죠. 항상 우리는요, 시간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그 시간 자체를 존재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존재의 개념에서 우리가 약간 벗어난 거거든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뭡니까 그거?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굉장히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이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 시작이 없다. 그러면 태초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3D,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3차원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보면은 태초 레시트란 말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그 원어가 나오는데요. 그 엘로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사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 아니죠. 다른 하나님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 아니시죠. 달라요.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인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인간의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 특별히 약간 이단적인 데가 많아요. 우리 모임이라고 막 하면서도 이단적인 데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다. 삼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만 계셔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계시긴 하겠죠.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는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갈 때 아버지 하나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분 하나님의 각각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해가지고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 양태론 지방교회가 워치만이라는 위트니스니가 주장하는 건데 비슷해요. 자세히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양태론적인 의미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삼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삼일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이거는 또 얘기를 하면 또 아니다. 우리는 삼일체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규명한 것은 사실 없어요. 뭐 어거스틴도 뭐 아퀴나스도 뭐 여러 신학자들이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냥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위치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하나시다. 하나로 연합하신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우리의 위치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그 지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계란이 뭐 노란자하고 흰자하고 껍데기하고 뭐 그렇지만 그게 계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태양이 오는데 태양에 빛이 있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뭐 따뜻함을 느끼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빛을 내게 하는 태양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또 직장에서요 대리인 대리의 직위를 가진 그런 이걸로 표현하지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그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100%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적 능력 자체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그 포용력 자체가 인지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형상을 만드는데요. 제가 30년 그 여행 30년 그 기념으로 회사에서 한번 돈이 좀 나와가지고 한번 유럽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거의 잘 안 가보다가 한번 돈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 바티칸에 보니까 바티칸 거기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의 그걸 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볼만 하더라고요. 막 높은 천장에다가 미켈란젤로가 그거 그리다가 목 디스크 걸렸대요. 떨어지는 물감이 이 천장에다 그리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진 물감 때문에 눈이 막 실명하려고 막 했대요. 진짜 그리기 힘들었겠더라고. 4년 동안 그것만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표현한 그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거에 보면은 하나님 막 수염 나고 막 이렇게 하얀 머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건 미켈란젤로의 상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을 거기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 아담이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 볼 때 왜 미켈란젤로가 왜 저렇게 할까 막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화가들은 그런 상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하고 아담의 그 모양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만든 게 인간이구나. 그 정도는 저는 추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정도는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품 자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런 형상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라는 것은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먹기까지 하잖아요. 먹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인간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품위와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그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웹타이저 침례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인격이지만 세 분 하나님은 삼위에 세 개의 위치를 가지신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각각은 다르면서도 완전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가장 책이 많습니다. 각각의 지론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파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겨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우리는요, 스스로 생겨진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성경에서는 우리 최초의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서 있는 하나님인데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도 있습니까? 사실 영원 전, 영원 후 이런 말은 사실 영원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한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력으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각자 그냥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 그냥 뭐 일일이 다 듣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들어주시려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독일 그리스도인하고 한국 그리스도인하고 축구 시합이 있는데 독일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자기네들 이기려고 막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올림픽 거기서 막 또 금메달 따려고 기도할 때 월드컵 할 때 이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런 걸 가지고 그 공의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신 분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그런 좀 수준으로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낮춘다는 거죠.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에 우리가 물 한 컵 두고 아유 바닷물 이러다가 바닷물 줄겠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 우리가 사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발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새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아직 융합이 덜 됐을 뿐이지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 거라고 새로운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실 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걸 우린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경영하는 그 경륜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 태양계 바깥에서 어떤 큰 혹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빵 쳐버리면요. 그냥 우린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명왕성에 그 태양계 바깥에 있던 그 하나의 혹성이 와가지고 꽝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불꽃잔치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한번 유튜브에 봤는데 불꽃이 크기가 막 몇천 킬로 하는 거야. 우리 지구도요. 그런 거 하나 부딪히면은 핵폭탄이 3억 개가 터진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핵폭탄이 3억 개가 터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박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쪽 짜게지면요. 지구 자전도 이게 일정하지 않을 테고 공전도 일정하지 않을 거고 엄청 추위와 뜨거움과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뭐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그 정밀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면요.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지구가 사실.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린 못하는 게 많죠. 우린 바로 여기 뭐 4층에서 떨어지기만 해도요. 머리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갑니다. 머리가 누가 센 거로 탁 치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뇌진탕에 걸려서 죽어요. 우린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요. 하나님 팔이 우리를 거두시면 우리 끝인 거예요.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우린 굉장히 물과 공기, 음식, 수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요. 인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전달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하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위험해요 하고 그때 아는 거지. 그 위험조차도 우리는 잘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셔요.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린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뭐 조금 암기력 좋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또 뭐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저도 주변에 그 회사에 좀 이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카이스트 뭐 대학원 뭐 서울대 뭐 근데 나이 50이 넘으면요. 특별히 55세가 넘으면 다 똑같아져요. 다 비슷해져.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50세까지는 똑똑한 척 하더니 55세 보면은 그냥 이상하게 비슷하더라고요. 다 노인네요. 하는 것도 뭐 김치찌개 그리고 이제 지적인 어떤 과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요. 55세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60 넘으면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요. 그가 약간 똑똑한 척하고 뭐 가방끈 길어도 그게 사용 용도가 없으면요.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교육이 우리가 기억력이 괜찮을 때 필요한 건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기억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두운 곳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우리가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우울증이 걸리질 않아.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말씀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사실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의식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요. A4 용지 앞에 하나만 딱 둬도요.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가 몇십 미터짜리 콘크리트가 우리를 가리더라도 우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땅 깊은 곳에 바다 깊은 심연 속에 우리가 숨을지라도 잠수함 타고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무소부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떤 곳에도 없고 어디 곳에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우린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린 다시금 정신 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막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진 채로는 부끄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사막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을 만드시는 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의 이 기자는 굉장히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묵상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똑같습니다. 이 주의 영을 피해서 아마 도망갔나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도 안 돼.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어디 산에 올라갔겠죠. 거기서도 그리고 바다 끝 서쪽 깊은 곳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도망갔어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향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딱 쥐는데 발이 바둥바둥 하는데 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거. 예전에 한 형제님이 막 그 예화 들면서 본인이 막 감동돼가지고 막 감동해서 막 울먹울먹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해변가 이야기 있잖아요. 해변가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 해변가를 갔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밖에. 아니 나하고 동행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지도 않고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해해요. 근데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간 거야. 내 발자국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 업고 가니까 발자국이 당연히 그죠?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죄악 속에서 마구 해변가를 마구 달려가고 아무도 없잖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안고 가신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세밀한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은혜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대학로에만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다른 점이고요. 자, 주권을 가지신다. 이 주권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권. 하나님이 주인됨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주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NTM 선교에서 하는 그 자료인데요. 그 NTM NTM은 그 뉴트럴리티 미션이라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이 가지 않은 그런 그 미전도 그런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보면은 거의 한 번도 그 문화가 가 있지 않은 막 다 벗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예민한 부분만 하나 딱 가리고 다니는 그런 분들. 거기 가보면은 인간에게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인식이 돼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자기가 그 통나무로 그 통나무를 배를 만들었으면은요. 뭡니까? 그게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들은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기가 이거 팔았어도 원래 주인은 자기였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이양이 되잖아요. 돈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히 이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배라면은 그 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만물 시작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 시작 전에는 우리는 없었고, 이게 시간의 개념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왼쪽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지금 이 4층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사실 혼적인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지금 보이세요? 의서야, 너 파악이 되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파악 안 되지. 좀 전에 나는 의서가 눈을 감았네?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까? 그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린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적 감각이 이게 깨어나냐면요, 막 바쁠 때는 잘 안 돼요. 바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이 영적인 그런 어떤 센서가 먼지가 껴져 있고 영적인 문제가 뒤로 자꾸 후순위로 넘어가. 후순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이 중요성이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흐트러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는 거죠.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왕자와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여러분 천사들 봤어요? 의서 너 꿈속에서 한번 본 적 있어? 너희 엄마가 책을 엄청 많이 읽어주셨지? 그지? 천사들에 대한 책 안 읽어줬어? 기억나? 기억이 안 나. 저는 천사들의 책,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천사책.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이 있는 거 믿어 합니다. 믿어? 이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천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스랍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약에도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음성, 천사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 천천만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거의 3분의 1이 나쁜 천사고 3분의 2가 좋은 천사인데, 여기 보면 나쁜 천사, 좋은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막 졸리게 하는 건 나쁜 천사들이 우리를 벌써 하는 거야. 이 나쁜 천사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구나 보면 돼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한 사람이 소설가들이 많이 하죠. 뭐 C.S. 루이스 보면 막 그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한번 소설책 써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엄기용 형제님 있지. 엄기용 형제님이라는 분이 이 천사들에 대한 그걸 가지고 소설을 많이 만들려고 저한테 그냥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천사들의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천사, 어떤 때는 그룹, 많다는 거죠. 스랍, 새벽별, 만군, 천군. 실제로 나온 거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그다음 천사들 뭐 이렇게 그룹, 뭐 스랍,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들의 특징은 인격이에요.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화 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주권을 자기가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을 보면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요. 주도적인 사람. 네가 주인이 돼서 너의 인생을 네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요. 뭐 성경 뭐 이렇게 뭐 웬만한 목사들도 이걸 제일 1순위로 봐요. 이게 성공의 제 첫 번째예요. 근데 보면은 천사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천사들이 인격을 가졌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보시면요,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줬는데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드린다는 거죠. 천사들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밑에도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만물이 주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이 천사들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로 인해서 사실 인간의 타락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꼬임을 받았어요? 천사의 꼬임을 받았어요. 그죠? 천사의 꼬임을 받았다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 만들어진 창조물인데, 인격체로 만든 창조물인데, 인간과 천사, 유일하게 이 두 존재만이 하나님의 그 인품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성품과 지혜와 이것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는요, 이 천사의 자유의지, 과연 그것이 이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를 종속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반 프로그램화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일을 할 때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죠?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좀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참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